드디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참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또 2023년을 믿음으로 더욱 서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신 여러분을 또 축복하고, 또 특히 믿음으로 더욱 더 쌓아가고자 깊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이렇게 믿음장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4장이 요셉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이런 분들보다 훨씬 많은, 가장 많은 창세기 분량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셉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많이 이렇게 접해왔잖아요. 꿈을 꾸는 소년, 또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왔는데, 그렇게 많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드라마와 같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11장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임종시에 나타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씀하는 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유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 명예의 전당에서는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요셉이 임종맞으면서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이 유언, 왜 이랬을까라는 것을 보면요, 요셉의 삶이 이런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외삼촌 집에 라반을 떠날 때, 야곱이 그때 떠날 때 요셉의 나이는 불과 6살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딘가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형들이 이번에는 아예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베냐민과의 또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면서까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떠나게 되죠. 자의와 상관없이 또 떠나게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무언가를 해서 살만한 것 같은데 떠나게 되고 계속해서 떠나게 됩니다. 한 곳에 어떻게 안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떠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떠난 것이, 요셉은 죄로부터 떠났습니다. 요셉이 타이로부터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고 또 아버지의 가족들과 또 떠나게 되는 그런 타의적인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가 떠났던 것은 죄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좀 살만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허드렛 일 하다가 이제는 그 가정의 총리로서, 가정의 재반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는 살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죄의 유혹이 찾아오죠.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결국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간 곳이 이제 감옥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삶이 고난이 당하고 시련이 당하면은 어떻게든 견뎌냅니다. 그리고 견뎌냈다 싶으면은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죠. 이 유혹은 우리가 뭔가 할 만할 때 하다 싶으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두 번 괴롭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어요. 이게 유혹이죠. 그리고 넘어지고 나면 이게 언제부터 나한테 들어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찍 벌써부터 들어와가지고 괴롭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죄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부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받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한번 눈 감고 죄를 저지르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편하게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게 되죠. 요셉에게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죄로부터 떠난 사건이죠. 그리고 요셉의 믿음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비결도 역시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요셉의 축복된 삶들이 더욱더 펼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따라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죄된 것으로부터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요셉이 그리고부터 간 곳이 감옥이죠.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요셉이 떠난 곳은요, 창세기 45장부터 이렇게 뭔가 나오는데 과거로부터 떠났습니다. 과거로부터. 45장을 보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곡식을 찾으러 온 형들이었죠. 형들이 흉년을 피해서 식량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드디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너희가 나를 보냈지, 나를 괴롭혔지 하고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45장 4절과 5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지라. 이 이야기 듣고 형들이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믿고 저 사람을 벌을 줘도 누가 하나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래, 드디어 복수했네, 잘했다고 이렇게 할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그 수십 년 동안 당했던 그 억울함을 갚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평생 그 쓴뿌리 얼마나 박혀 있었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박혀 있었을 것이고, 접시를 닦으면서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접시 닦든지 뭐 걸레질 하든지 뭘 하면서까지 그렇게 쓴뿌리가 남겨져 있으면서 형들을 생각했을 건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들을 살았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형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 쓴뿌리 나는 것을 오히려 용서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이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던 거죠.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러고 나 때는 이러면서 얼마나 과거에 상처에 매여 있습니까? 상처에 매여서 남은 인생도 망치는 것이 과거에 매인 사람이죠. 복수하는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결국은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아직까지 혹시라도 과거에 억울한 일, 슬픈 일,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슬픈 일에 매여 있고 괴로운 일에 매여 있으면 결국 내가 그 일을 묵상하고 그 일에 매여 있는 그 정도 사람이지만, 그것을 떠나고 그 상처로부터 떠나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그곳에 묵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지금 창세기 45장 5절에도 계속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8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또 8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완벽하게 상처를 극복한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5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는 보내신 이는 하면서 그 보내셨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떠난 거예요, 떠난 거. 한국을 떠난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보내신 거예요. 베트남으로 보내신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과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죄된 것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믿는 거죠. 요셉도 알고 있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우연히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도 그래요. 지나고 보면 우연히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끌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가정의 재물을 돌보면서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뭔가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무로서 요셉이 뭐 행정을 배웠겠습니까?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정치, 외교, 뭐를 배웠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 거죠. 나는 힘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할 수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요셉, 믿음이 있는 이 요셉의 경우는 지금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혹시라도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연단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시키고자 하는 것,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것을 지금 준비케 하신다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모두가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죠. 요셉의 인생이 일평생 떠남의 훈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축복은 부러워하면서도요, 떠남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떠난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요, 죽어서도 떠나려고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50장은 마지막 요셉의 유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이 유언, 죽어서도 떠날 것을 자손들에게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400년쯤 지나면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지면 이곳을 떠난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 뼈도 가지고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죽어서까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좋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애굽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죽어서까지 믿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가 요셉의 생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친히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니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상징하는 이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뼈를 묻으라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오늘 같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소중한 것을 품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땅의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곳에 우리의 것을 그곳에 쌓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고 이 땅을 떠나고 가야 될 그 종착지를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좋은 하늘 보자,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갔을 때 여기가 천국일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겠어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야, 나 그곳에 가면 힘든데 나 안 갈래.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을,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어요.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힘들다고 떠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알면서도 떠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신 거겠죠. 주님께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떠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시고 나에게 있는 상처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떠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떠나면 안 될 것 같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근데 더 잘 되더라고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떠나지 않으면요, 2023년 오질 않습니다. 떠날 것은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은 언젠가 떠나지만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죽어서까지 유언으로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죄된 것을 떠나고 또 과거로부터 마음의 상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앞으로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특세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교훈 하나하나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2023년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축복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